안녕하세요. 윤의리 목사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처럼 정말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우리가 간절함, 절박함으로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참 골든벨 대회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이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의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회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이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진실을 위한 자기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가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뇌물을 받아왔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에게도 그 뇌물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자, 며칠 후에 이 벨릭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이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냈습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 사람 두루실라는 3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질문하고 그 믿음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25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서 말할 때에, 자, 바울은 그 두루실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3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정의, 하나는 절제,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자, 의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지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단순한 전략이나 어떤 조절이 아닙니다. 절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절제에 관해서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들은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상에 쾌락이 있고 또 욕망이 있고 어떤 자랑이 있고 어떤 명예와 권력 등이 있겠지요.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은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을 것들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 인생은 생명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세마심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박수발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이 심판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인정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 정의,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하반절을 보면 벨릭스는 두려워서, 즉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두려워서, 즉 더 듣다가는 자신이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봐 바울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6, 27절을 보면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이 벨릭스는요, 정말 최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최고의 순간입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돈에 눈이 멀었지요. 그의 인생이 주인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 아니지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안을 정말 떠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요체인 의와 절제와 심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절제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심판은 오늘 또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음성, 특별히 소명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과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가지고 정말 우리 영혼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아낌없이 후회 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바른 관계를 누리고 계시죠? 그리고 절제, 우리 영혼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